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27편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27편 1절에서 14절.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구약 성경 820페이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 합독하겠습니다. 시편 27편.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인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의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에 들리리니 내가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여호와여, 내가 소리내어 부르짖을 때 들으시고 또한 나를 긍휼히 여기사 응답하소서.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하실 때에 내가 마음으로 주께 말하되 여호와여,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이다 하였나이다.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시고 주의 종을 노하여 버리지 마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나이다.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나를 버리지 마시고 떠나지 마소서.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가르치시고 내 원수를 생각하셔서 평탄한 길로 인도하소서. 내 생명을 내 대적에게 맡기지 마소서. 위증자와 악을 토하는 자가 일어나 나를 치려 함이니이다. 내가 산 자들의 땅에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보게 될 줄 확실히 믿었도다.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아멘. 380장 찬송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나의 생명 되신 주,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의 흘린 보혈로 정케하사 받아주소서.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괴로운 세상 지낼 때 나를 인도하여 주소서. 주를 믿고 나가며 나의 길을 잃지 않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세상 살아갈 때에 주를 더욱 사랑합니다. 밝고 빛난 천국에 나의 영혼 들어가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서로 환영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당신을 환영합니다. 우리 앞뒤 옆 사람을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유튜브에 참여하신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서로 축복하겠습니다. 몸은 건강하게, 마음은 평안하게, 삶은 행복하게. 예, 날씨가 많이 따뜻해지고 있죠. 그래도 아직 장담할 수 없습니다. 이럴 때에 더 조심해야 되죠. 건강하고 평안하고 행복한 한 주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주보에 있는 것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쓰임새가 다르다. 한 인터넷에 익명으로 올라온 종의 쓰임이라는 산문입니다. 포장지는 벗기고 난 뒤에 쓰레기가 됩니다. 신문은 읽고 난 뒤에 쓰레기가 됩니다. 스케치북은 그림을 다 그리고 나면 쓰레기가 됩니다. 그러나 같은 종이라도 책은 대접을 받습니다. 훌륭한 책은 100년이 지나도 사람들이 찾으며 영감을 줍니다. 그러나 아무리 훌륭한 책이라도 아무도 읽지 않으면 책장에서 먼지가 쌓이고 쓰레기가 되고 결국 무게당 얼마인지를 따져 팔리는 폐품이 됩니다. 같은 종이라도 책이 되느냐, 신문이 되느냐, 포장지가 되느냐, 전단지가 되느냐에 따라 쓰임이 모두 다릅니다. 잘 드는 칼을 요리사가 들 때와 강도가 들 때의 쓰임이 다르듯이 종이뿐 아니라 세상의 모든 것이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성경은 어떨까요? 역사상 가장 많이 팔리고 수천 년이나 사람들에게 전해 내려오는 성경은 나에게 그저 좋은 책입니까? 아니면 읽지 않는 폐품입니까? 혹은 생명을 주는 귀중한 양식입니까? 세상에서 가장 신비롭고 지혜로운 성경을 인생의 나침판으로 삼으십시오. 주님, 저의 삶이 주님의 은혜로 귀한 가치를 지닌 삶이 되게 해 주소서. 성경은 우리 인생의 가장 귀한 지침서이기도 하고, 성경을 이야기할 때 이제 캐논이라는 단어를 써요. 표준이다, 지침이 된다. 이제 그런 의미에서 캐논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삶이 될 줄 믿습니다. 개역개정 성경에 태연하리로다라고 번역되어진 단어의 원래 히브리어는 바타흐라고 하는 단어를 썼습니다. 이 바타흐라고 하는 히브리어의 개념은 믿다, 신뢰하다, 의지하다, 확신하다 그런 뜻에서 왔는데 안심하고 염려하지 않는다. 이 바타흐라고 하는 히브리어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개념은 확고부동하다, 견고하다 이것과 관련이 있는데 이 히브리어 바타흐가 이야기하는 태연하다라는 말의 원래 의미는 이런 의미예요. 내 뒤에는 신뢰할 만한, 내가 믿을 만한 어떤 사람이 있거나 또 어떤 뒷배경이 있을 때 그 뒷배경으로 인해서 내가 걱정하지 않는다. 그런 의미예요. 그 아이들이 엄마하고 아빠하고 같이 가면 겁 없이 행동하죠. 이런 걸 태연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다윗이 나는 태연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왜냐하면 내 뒤에는 내가 신뢰하는 그분이 계시기 때문에, 내 뒤에는 내가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어떤 어려움이나 시련이 와도 나의 마음은 늘 평안하고 나는 늘 모든 시련을 이기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 이렇게 고백한 것입니다. 모든 것이 다 잘되고 좋은 일만 있고 기도하는 대로 소원한 대로 이루어져서 행복하기 때문에 난 태연하다. 다윗이 그렇게 말한 것이 아니고, 내 인생에는 너무나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다. 내 앞에 수없이 많은 어려운 일들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뒤에 계신 그분이 있기 때문에, 나는 그분을 믿기 때문에 언제나 태연하게, 언제나 평안하게 나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 이렇게 고백한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많은 것이 우리를 불안하고 초조하게 만들지요. 우리 주변에 걱정할 것, 염려할 것들이 널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다시 오실 주님을 만나는 날까지 우리 주변에는 끊임없이 문제가 있고 끊임없이 걱정이 태산 같은 그 염려거리가 태산 같은 상황들이 늘 있게 마련입니다. 지금 우리 사회 또 전 세계는 코로나라고 하는 큰 염려거리가 있죠. 어떠세요? 코로나가 끝나면 우리가 살기 좋은 세상이 올까요? 이제 코로나가 끝나고 나면 야 정말 좋은 세상이 왔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아니에요. 코로나가 끝나면 또 뭔가가 나타나게 돼 있어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는 늘 무엇인가 알지 못하는 가운데 늘 그저 어려움들이 있게 마련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평안한 세상은 결코 아니죠. 전쟁을 하지 말자, 인류가 전쟁을 하지 말고 평화를 유지하자는 목적으로 유엔이라는 걸 설립을 했죠. 이 유엔이 설립됐음에도 불구하고 전쟁은 계속 일어나고 있어요. 지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전쟁을 하고 있죠. 우리 이근 대위라고 하는 분이 거의 우크라이나에 참전했다. 이제 이런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 계속해서 전쟁도 있고 전염병도 등장하고 생각하지 않았던 시시각각 변하는 여러 상황들로 인해 두려움과 염려들이 있습니다. 산불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삶의 터전을 잃었고 교회들이 불탔고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우리 앞에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는 언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다윗이 오늘 노래합니다.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여전히 태연하다는 거예요. 어떤 때는 태연하게 행동하고 어떤 때는 불안에 떨고 그러는 것이 아니고 나는 여전히 태연하다. 이렇게 노래합니다. 시편 27편은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위대한 왕이었던 다윗이 지은 찬양이죠. 다윗이 위대한 왕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오늘날 우리 젊은 세대들이 많이 표현하는 금수저로 태어나서 모든 것이 부족함이 없는 가운데 왕이 됐기 때문에 가장 위대한 왕이 된 게 아니죠. 다윗은 흙수저 인생이었어요. 이 베들레헴 사람들은 유대 사회에서 이스라엘 사회에서 핵심이 되지 못하고 특별히 다윗의 가문 이새의 가문은 핵심적인 그런 가문이 아니고 다윗이 사울의 사위가 될 때도 늘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우리 집안은 아주 부족하고 연약한 집안이다. 다윗은 원래 양치기 했던 사람이에요. 오늘날로 얘기하면 흙수저 인생을 살았던 사람이에요. 사울을 피해 도망 다니던 시절도 있었고 많은 시련을 겪고 나서야 이스라엘이 왕이 됐습니다. 시편 27편은 다윗의 삶의 전반에 걸쳐서 있었던 수많은 시련과 고난 속에서도 그런 모든 것들을 이길 수 있었던 것은 나는 여전히 태연하게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기 때문에 태연하게 살아온 것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이 마음으로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얼마나 많은 염려와 걱정이 우리 앞에 있습니까? 그래도 하나님께서 내가 네 등 뒤에 있으니 너는 태연하게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루하루가 불안하고 초조하고 염려로 가득했다면 우리의 삶에 변화가 일어나야 돼요. 나의 등 뒤에 그분이 계신다. 오늘도 내 뒤에서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기에 어떠한 상황에서도 내가 이길 수 있다. 우리 옛 속담에 호랑이한테 물려가도 정신만 차리면 살 수 있다는 말이 있죠. 사람들이 실수하고 넘어지고 실패하는 원인은 뭐냐 하면 두려움을 극복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어떤 일들이 발생할 때 갑자기 우리 앞에 어떤 큰 일이 닥쳐오면 아무런 생각이 머리가 텅 빈 것 같다 이렇게 아무 생각이 나지 않고 당황하게 되고 그러면 문제 해결을 못하는 거죠. 어떤 어려움이 오더라도 다윗이 노래한 것처럼 마음이 태어난 상태가 되면 어떠한 시련과 역경이 우리 앞에 온다 할지라도 우리가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이것이 오늘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원하면서 이 말씀을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은 첫 번째로 다윗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다윗은 어린 시절에 혼자서 광야에서 양을 치면서 고독하게 힘든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다윗이 처음 전쟁터에 나아간 것은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전쟁터에 나가 있는 형들을 찾아갔다가 골리앗이 하나님을 저주하고 이스라엘을 저주하는 소리를 듣고 영적 분노를 일으켜서 나아가서 싸우게 되는데,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겠다고 나아갈 때 사울이 다윗을 봤을 때 그 모습이 어땠어요? 한심했어요. 성경에 한심하다라고 기록은 안 했지만 얼굴이 곱고 아리따고 또 키도 작고 사울이 옷을 주니까, 갑옷을 주니까 땅에 질질 끌렸어요. 어린 청년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겠다고 나왔을 때 사울은 한심하다는 듯이 바라봤어요. 그때 다윗이 이렇게 사울에게 이야기해요. 왕이시여, 내가 비록 어린 소년 청년이지만 나는 들에서 양을 치면서 사자나 곰이 양을 물어 뜯으려고 하면 사자나 곰을 물리쳤고, 도둑들이 와서 내 양을 훔치려고 할 때 나는 그들을 물리쳤습니다. 들에서 곰과 사자와 싸웠고 도둑들과 싸워서 나는 이겼습니다. 다윗이 이렇게 고백을 해요. 사울은 다윗을 믿을 수가 없지만 그래도 골리앗과 싸우러 나가겠다는 사람이 없으니까 내보내죠. 결국은 승리하게 돼요. 다윗은 담대하게 선포합니다. 내 뒤에 하나님이 계시기에 나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이런 삶의 모습이 되어야 됩니다. 나에게 무서운 것이 없다. 무서운 것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 뒤에 주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내 뒤에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무서운 것이 없다. 다윗의 고백과 같이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다윗은 내게 두려움이 없습니다. 나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누구도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왜?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기 때문에. 1절을 보면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요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다윗은 이것과 비슷하게 사무엘하 22장 29절에서 여호와여 주는 나의 등불이시니 여호와께서 나의 어둠을 밝히시리이다. 여기서 다윗은 하나님은 나의 빛이시고 구원이시고 내 생명의 능력이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빛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어둠을 만났을 때, 이것은 앞이 캄캄할 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살다가 보면 앞이 캄캄할 때가 있죠. 도저히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 그때 하나님께서 빛으로 이끌어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앞이 캄캄하고 아무런 길도 보이지 않을 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빛을 비추사 우리를 그 어둠에서 이끌어내신다. 다윗은 내 앞에 아무리 큰 대적이 몰려온다 할지라도 그것이 나의 앞길을 가로막는 어둠과 같은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빛으로 나를 이끄셔서 그 어둠 속에서 나를 건져주신다 이렇게 말씀한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캄캄할 때 있죠. 앞이 캄캄할 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빛으로 그 어둠 속에서 우리를 건져내 주시기에 우리에게는 두려움이 없이 살아갈 힘이 우리에게 넘쳐나게 될 줄 믿습니다. 계속해서 다윗은 이야기하죠. 나의 구원이시다. 어떤 위험 속에서도 하나님은 나를 건져주신다. 우리가 다윗의 이야기를 성경에서 볼 때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까?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건져주셨고 또 하나님께서 생명의 능력이 되셔서 어떠한 상황에서도 다윗이 쓰러지지 않도록 지켜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빛이시고 하나님 우리의 구원이시고 생명의 능력이신 줄 믿습니다. 다윗은 계속해서 원수들은 실족하에 넘어졌다. 하나님은 나에게 있어서는 생명의 능력이시지만 원수들에게는 실족하여 넘어지게 하시는 분이시다. 2절을 보면 아기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인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다윗이 활동하던 시대의 이스라엘은 신생국가죠. 사사시대에서 왕정시대로 넘어갈 때 다윗이 활동을 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사의 다스림을 거절하고 하나님께 왕을 요구했죠. 하나님께서는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사울을 왕으로 세워주셨습니다.
그런데 사울이 왕이 됐지만 여전히 왕정 국가로서 하나의 나라로서의 틀을 제대로 갖추지 못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변 국가들이 이스라엘을 얕보고 끊임없이 공격했고, 그러한 공격 속에서도 다윗이 나아가서 전투에서 승승장구했습니다. 결국 어려운 가운데서 다윗은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전쟁터에 나아갔고, 군사력도 부족했고 사실은 무기도 부족했습니다. 사울이 이스라엘의 왕이 될 때 상황에 대한 기록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블레셋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전쟁을 하거나 블레셋에 대항할까봐 칼을 만들지 못하겠다. 대장장이들에게 가서 연장을 벼른다고 우리가 얘기하는데, 연장을 벼를 때 블레셋의 대장장이들이 유대인 이스라엘 사람들이 칼을 가지지 못하겠다, 그렇게 기록을 해요. 그래서 사울이 전쟁을 처음 할 때 칼을 가진 사람은 사울과 요나단 뿐이었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을 해요. 무기도 굉장히 부족. 물론 다윗이 전쟁에 나아갈 땐 무기도 많이 확보가 됐겠지만 전투하는 데 있어서도 부족한 것 투성이었습니다. 이렇게 아무것도 제대로 구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전쟁을 해야만 했던 이스라엘 상황에서 다윗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원수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악한 자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다. 이것은 이스라엘을 공격하기 위해서 쳐들어오는 주변 국가들을 상징적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끊임없이 그들이 이스라엘을 공격하고 끊임없이 이스라엘을 집어 삼켜버리려고 다가왔지요. 다윗 개인에게 있어서도 사울이 끈질긴 죽이려는 시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느냐?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다. 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전쟁에서 우리가 이기게 하셨다, 그게 아니고 스스로 넘어졌다는 거예요. 실족하여 넘어졌다. 하나님께서 그들이 전쟁을 통해서 죽게 만든 것이 아니라 그냥 넘어지게 했다. 실족이라고 하는 것은 걸려 넘어지다, 그런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전쟁을 해보지도 못하고 그들이 그냥 걸려 넘어지듯이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게 됐다. 내 앞에 어떤 원수들이 온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기 때문에 그들이 무기를 쓰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다양한 방법으로 그들이 걸려 넘어지게 하시고 결국은 우리가 승리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우리 앞에 우리를 향해 다가오는 모든 원수들이 실족하여 넘어지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것은 원수들이 내 살을 먹으려 왔다가 실족하여 넘어질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하지 말아야 된다. 그래서 다윗은 내 마음이 두렵지 않습니다. 3절을 보면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 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다윗이 언제나 이 믿음으로 살아갔지요. 수많은 전쟁을 경험했습니다. 사울이 죽이려고 추격하는 상황도 많이 겪어야만 했습니다. 자기를 향해서 한두 사람이 아니라 군대가 대적하여 올지라도 다윗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나님이 내 생명의 능력이시기 때문에 내 마음은 여전히 두렵지 않고 여전히 태연하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다윗의 인생에 있어서 다윗이 원했던 것 중에 이루지 못한 것이 성전 건축이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 하나님, 내가 성전을 건축하겠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하면 너는 전쟁을 너무 많이 해서 성전을 짓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얼마나 많은 전쟁을 했으면 하나님께서 너는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성전을 짓지 못한다고 하셨을까? 그 모든 전쟁 속에서 다윗은 두렵지 않게 전쟁터에 나가서 늘 승리했습니다.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내일부터 일주일 동안 직장에서 사업, 제 삶의 현장에서 살아갈 때 두렵지 않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이 믿음을 가지고 당당하게 담대하게 살아가는 참빛교회 모든 가족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다윗은 내가 바라는 것은, 이제 소원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다윗은 하나님께서 나의 빛이시고 구원이시고 생명의 능력이시고 나를 향해서 오던 모든 대적은 스스로 실족하여 넘어질 것이기에 나는 조금도 두렵지 않습니다. 그러나 나에게 소원이 있습니다.
나는 이 소원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다윗이 노래한 소원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노래해요. 4절을 보면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다윗의 간절한 소원, 이 시편에서 특별히 다윗이 지은 시 속에서는 이런 표현이 많이 등장해요. 여호와의 집에 영원토록 살리로다, 이런 고백을 합니다. 다윗은 내가 지금 전쟁터에서 전쟁을 하고 어려움이 있고 그래도 나는 늘 하나님의 집에 머물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기를 원한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다윗이 원하는 것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서는 것을 원했던 거예요. 일상생활 속에서도 그는 늘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원했고 늘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기를 원했습니다. 다윗은 수많은 시편을 지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배했습니다. 여기서 아름다움이라는 표현을 쓰지요.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이것은 아름다운 성전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윗이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을 예배드리는 곳에 하나님 은혜가 임할 때 그것은 아름다운 것입니다. 이렇게 노래한 것입니다. 이제 기독교 역사를 보면 기독교가 주류 종교가 될 때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해요. 이제 종말이 곧 올 것이다. 그리고 우리가 주님 오시기 전에 이제 기독교의 세상이 됐으니까 아름다운 성전을 건축해야지. 중세 유럽을 보면 얼마나 멋있는 교회들을 지었는지 몰라요. 정말로 멋있고 화려한 교회들, 황홀할 정도로 아름다운 교회들을 지었습니다. 근데 역사를 보면 그렇게 황홀하게 아름다운 성전을 짓고 이제는 모든 나라가 기독교 세상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나서 그렇게 생활하고 얼마 안 있다가 꼭 교회가 침체기가 와요. 미국의 기독교도 한참 부흥을 했습니다. 아름다운 교회들, 유명한 크리스탈 교회라고 하는 교회도 있었죠. 점점 교회들이, 미국의 교회들이 쇠락해 가고 있어요. 우리나라 교회들도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면 막 80년대까지만 해도 엄청 부흥을 했죠. 그래서 큰 교회, 아름다운 교회를 짓는 것이 교회 성장의 비결이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스스로 만족했습니다. 그런데 점점 쇠락의 길로 접어들어가고 있어요. 다윗이 이야기하려고 한 여호와의 아름다움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은혜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곳이 어떤 곳이든지, 가정이든지 천막이든지 어디든지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 그것이 바로 아름다운 거예요. 우리가 늘 하나님의 아름다움 속에 거하는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멋진 교회를 짓고 멋지게 장식을 하고 아니면 멋진 집을 가지고 아주 멋지게 꾸미고 사는 거, 이게 축복이 아니에요. 여호와께서 은혜를 주시고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축복이고 그것이 곧 하나님의 아름다움인 줄 믿습니다. 다윗은 성전에서 사모한다는 고백을 해요. 4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 이 사모한다는 말의 히브리어는 바카르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여호와를 알고자 하는 열망으로 가득하다, 이런 뜻입니다. 사모한다는 말은 마음속으로 막 나 하나님을 사모해요. 하나님이 이렇게 마치 사랑하는 연인을 마음속에 사모하듯이 그렇게 사모한다는 의미가 아니고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열망으로 가득했다, 이런 얘기예요. 말씀을 연구하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채워가기를 원했다, 이 말입니다. 진정으로 사모하는 신앙은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이르고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자 이 말씀 안에 거하고자 노력하는 삶이 사모하는 삶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성경을 일독하고 묵상하고 하는 것이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발견하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사모하는 삶의 모습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다윗의 두 번째 소원은 주의 얼굴을 숨기지 마옵소서. 이게 두 번째 소원이에요.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나를 버리지 마시고 언제나 나를 찾아주시고 나와 함께 하옵소서라는 고백입니다. 8절부터 10절까지를 보면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하실 때 내가 마음으로 주께 말하되 여호와여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이다 하였나이다.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시고 주의 종을 노하여 버리지 마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나이다.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나를 버리지 마시고 떠나지 마소서.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물론 해석을 좀 다르게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주류 성경학자들은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이것은 그냥 시적인 고백이지 실제로 다윗이 그런 경험을 했다는 건 아니다. 그렇게 해석하지 말아야 된다. 이렇게 많은 주류 학자들이 해석을 합니다. 근데 사실은 29절과 10절의 말씀을 보면 굉장히 아픈 마음이 담겨 있어요. 다윗이 어린 시절 목동으로 들에서 양을 칠 때 느꼈던 외로운 시간들이 여기서 보이죠. 다윗이 지은 시편들 속에는 목동 시절에 경험했던 이야기들을 시로 고백한 대표적인 시가 23편이죠. 그 아름다운 시 속에서 우리는 다윗의 어떤 모습을 보게 돼요? 아픔을 보게 돼요. 다윗이 혼자서 들에서 양을 쳤던 시절의 아픔, 이제 나이 좀 먹고 나서 혼자 되는 건 괜찮은데 막내 아들, 8번째 막내 아들을 들에 내보내서 양을 치게 했어요. 다윗의 마음속에는 아버지가 자기를 버린 것 같은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늘 외롭고 고독했어요. 그래서 다윗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이었고 버림받은 것 같은 아픔이 그에게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뭐라고 간구하느냐 하면 하나님 나를 버리지 마시고 떠나지 말아 주옵소서. 내게서 얼굴을 숨기지 마시고 언제나 그 얼굴을 나에게로 향해 주옵소서. 다윗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면 우리 인생은 버림받은 인생이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내 뒤에 하나님이 계신다면 나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고백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은 다 우리에게 등을 돌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살다가 보면 저 사람이 내 편인 것 같은데 어떤 때 보면 내 등 뒤에 칼을 꽂는 경우들도 있지요. 어느 날은 서로 친했는데 어느 날 보면 원수가 되고 또 어느 날은 원수인 것 같았는데 친구가 되는 경우도 있고, 이제 이런 것이 인생살이라면 하나님은 언제나 변함없이 우리 편이 되어 주시는 분이에요. 언제나 우리 편이 돼서 우리를 도우신 하나님, 그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시고 나를 영원히 변치 않도록 지켜주옵소서. 다윗의 두 번째 소원이 바로 그런 소원이에요. 다윗의 세 번째 소원은 평탄한 길로 인도하소서. 11절을 보면 여호와의 주의 도를 내게 가르치시고 내 원수를 생각하셔서 평탄한 길로 나를 인도하소서. 다윗의 삶은 정말 많은 시련과 역경이 있었죠. 너무나 많은 고난이 있었습니다. 얼마나 심각하게 고난을 당했느냐 하면 자기 지파 사람들조차도 사울에게 다윗이 있다는 것을 고발할 정도로 그런 아주 고난의 세월을 살아야만 했습니다. 다윗은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향해서 얼굴을 감추지 마시고 숨기지 마시고 언제나 내 편이 되어주시고 그리고 내 원수들을 생각하셔서 평탄한 길로 나를 인도해 주소서. 이게 무슨 얘기냐면 사람들이 다윗이 막 힘든 인생을 사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야, 너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더니 그 사는 게 뭐냐? 너 인생이 왜 그 모양이냐? 너 왜 그렇게 어렵고 힘들어? 너 맨날 그냥 그렇게 어렵게만 살아. 하나님을 믿는다며? 이렇게 조롱거리로 조롱하듯이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내가 하나님의 도를 배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알고 그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원수들이 나를 조롱하지 못하도록 평탄한 길로 나를 인도해 주소서. 가족들이 볼 때 야, 너는 그렇게 열심히 신앙생활 한다고 하는데 왜 사는 게 그 모양이야? 이 소리 듣지 않게 하나님 나를 평탄한 길로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이 돕는 길로 나아가게 해 주옵소서. 다윗이 이렇게 고백한 것입니다. 참빛교회 모든 성도들의 삶의 길이 평탄한 길로 인도하는 받는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렵게 살아가기보다는 그런 것들을 극복해내고 야, 정말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더니 오랜 시간 어려운 과정을 잘 견디더니 정말 하나님이 계신가 봐.
이렇게 우리 가족들이, 우리 친척들이, 주변 사람들이 이야기할 수 있도록 평탄한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은혜가 참미교회 모든 성도에게 임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다윗은 나는 믿습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자신의 간절한 소원을 고백한 다음에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데,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다윗은 부르짖고 하나님을 찾습니다 라고 고백을 해요. 7절과 8절을 보면 여호와여 내가 소리내어 부르짖을 때 들으시고 또한 나를 긍휼히 여기사 응답하소서.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하실 때 내가 마음으로 주께 말하되 여호와여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다 하였나이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것은 믿음이 있으니까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다고 믿지 않으면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왜? 기도해도 소용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기도를 안 하게 되는데,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다윗은 뭐라고 해요? 내가 소리내어 부르짖겠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소리내어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시는 분이시고 나를 긍휼히 여기셔서 마침내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부르짖는 기도를 외면하지 않고 우리의 부르짖는 소리를 들어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또한 다윗은 이렇게 자기의 믿음을 고백해요. 나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보게 될 것이다. 12절과 13절에 내 생명을 내 대적에게 맡기지 마소서. 위증자와 악을 토하는 자가 일어나 나를 치려함이니이다. 내가 산자들의 땅에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보게 될 줄 확실히 믿었도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내가 산자들의 땅에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보게 될 줄 확실히 믿습니다. 이게 다윗의 고백이에요. 이게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심을 보게 될 줄 확실히 믿습니다. 우리가 이 믿음으로 살아간다면 우리 언제나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윗은 이렇게 고백을 하죠. 여호와를 기다리라. 14절을 보면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여기서 너는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 여러분들은 여호와를 기다리시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이렇게 선포한 게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 얘기하는 것이에요. 다윗아, 너는 여호와를 기다리라. 다윗아, 너는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리라. 자기 자신에게 그렇게 선포하는 거예요. 여기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우리 스스로에게 그렇게 선포해야 돼요. 너 자신은 나는 여호와를 기다리겠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강하고 담대하게 오직 하나님만을 기다리겠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나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믿고 의지함으로 태어날 수 있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또 한 주간을 살아가고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3절의 말씀을 같이 믿음을 가지고 고백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아멘. 하나님, 우리 앞에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하나님이 우리의 등 뒤에 계심에 우리가 담대하게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전쟁으로 지구촌이 시끌벅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 등 뒤에 계심에 우리가 이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앞에 어떤 어려운 일들과 어떠한 걱정거리들이 있더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이 시대를 살아가게 하시고 주님, 원수들이 우리를 조롱하지 못하도록 평탄한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언제나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복된 삶을 살아가는 참미교회 모든 가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셔서 코로나 확진 이후 치료 중인 우리 성도들 온전히 치료되지 못하고 아직도 치료받고 있는 우리 배정호 권사님, 조태진 안수 집사님, 차진주 집사님 치료하셔서 건강한 몸으로 일상을 속히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코로나 확진과 폐렴으로 인해 어려움 겪는 우리 김범준 목사님 어머니를 지켜주셔서
그의 생명을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또 우리 이 김남순 어머니 자가 호흡할 수 있도록 호흡이 열려지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치료자가 되어 주시옵소서. 우리 장동순 집사님 치료하셔서 온전한 회복이 이루어지게 하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 손지혜 전도사 아버님 지켜주셔서 입원할 수 있는 병원 그리고 이후의 치료 과정 속에 하나님 은혜가 임하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로 건강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